안녕하세요, 한효수입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 우리 마음에도 행복 열매가 열리길 바라면서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리불의 설법입니다, 박사님. 이 사리불하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지혜 제일이죠. 네. 그리고 사리불은 불교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네. 사리불에 대해서는 스승과 같은 제자다 할 정도로 부처님의 가장 근접하신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오늘도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는 귀로만 듣는 강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강의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마음을 크게 열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박사님의 강의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불교에서 사리불이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게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졌는데 부처님께서 경험하신 거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경험한 거에 거의 가깝게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사리불이에요. 그래서 사리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누구나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다는 이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걸 보여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리불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 이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설법은 부처님께서 하신 걸 알잖아요. 근데 사리불도 설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의 제목도 사리불의 설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전하면은 보통은 이제 부처님이 설법한 거다 하지만 사리불의 설법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사리불의 설법도 많이 소개를 할 텐데 그래서 이 사리불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제 부처님께서도 사리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의 부처님급으로 이 말씀한 게 많아요. 이제 보면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는 지혜가 많다 그러거든요. 지혜가 많다, 넓다, 광대하다, 예리한 지혜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리불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부처님께서 직접 쓰세요. 사리불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다. 사리불의 지혜는 광대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또 이 보면 이 전생도 이래 보면은 이 사리불의 전생은 부처님 비슷한 게 많습니다.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들이 한 사람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라울라라고. 그 아들을 출가시키면서 서성으로 삼게 한 사람이 사리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아들의 서성이 사리불이에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어디 이제 갈 때도 제자들이 이제 그 수행 마치고 나면 안거를 마치고 나면 이래 만행을 떠나거든요. 만행 떠날 때도 사리불한테 가서 인사했냐 이래 물어보고 인사 안 했다면 인사를 하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정도로 그러면 이제 사리불은 또 이래 인사하러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말을 항상 해요. 당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왕이든 그 당시 바라문이든 누구든지 만났을 때 당신의 서성은 누구? 당신의 서성의 가르침은 뭐냐? 이래 물었을 때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서성의 가르침은 탐욕과 욕망을 없애는 것을 가르침으로 한다. 그렇게 대답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의 욕망과 탐욕이냐?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오온이라 그래요. 색수상 행시. 그것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없애는 거다. 하면서 왜 없애야 되는지 이런 걸 쭉 이래 항상 거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자타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자타카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사리불은 부처의 경지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통 범부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같은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범부만이 대답하겠죠. 그다음 이제 불교는 범부와 보통 사람과 성스러운 사람으로 나누거든요. 성스러운 사람도 다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마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단계에 도달한 사람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라한이라고 최고 높은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라한에 대한 질문하면 아라한들이 대답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부처의 경지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유일하게 사리불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거의 사리불은 부처님의 가까이 간 거의 부처의 경지에 있는 이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리불에 대한 설법은 주로 이제 이 니까야라고 초기 경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마찌마 니까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찌마 니까야는 그 사부 니까야 중에 하나인데 이 불교 교단이 안정된 후반 25년간 그 후반부에 이 불교가 안정되고 부처님 불교가 안정됐을 때 그때 설법을 한 게 마찌마니까에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사리불이 설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경이 결집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복원한 거죠. 복원하고 난 뒤에 사부니까야는 어느 문파에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는데 마찌마 니까야는 사리불의 문중에서 관리를 할 정도로 사리불의 설법이 마찌마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부처님의 두 상수제자 가운데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둘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 참 재밌는 게 부처님의 제자는 굉장히 많아요. 상수 제자에서 항상 옆에 계시는 오른쪽에 서고 왼쪽에 서는 그 두 사람을 상수 제자라 그래요. 그다음에 10대 제자, 뭐 80대 제자 해서 이제 많은데 부처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때 훌륭하신 분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상수 제자는 가장 훌륭한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더 뭐 우리말로 하면 오른팔이죠. 오른팔이 이제 더 중요한데 사리불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목건년이라고 두 분인데 두 분은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사실은 이제 상수 제자가 되려고 그런 원을 세웠죠. 그게 일아성지 10만급 전에 세웠다 그래요. 그런데 일아성지 10만급 전에 두 사람이 절친한 친구예요. 친구고 이번 생에도 또 친구고. 그러니까 인연이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사리불은요, 박사님 네. 출가 후에 얼마 만에 아라한이 됐어요? 아무래도 지혜로우니까 금방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리불이 그 부처님 에 출가할 때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때 250명이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좌선하고 다 아라한이 됩니다. 최고의 경지에. 근데 사리불하고 목건년은 되질 못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상수제자가 되려면 지혜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도 여행을 간다면 간단히 가는 여행은 뭐 쉽게 가겠지만 왕이 한번 행차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목건년은 일주일 만에 깨달아요. 일주일 만에 아라한이 되고 사리불은 2주 만에 보름 만에 됩니다. 예. 준비할 게 많은 거죠. 네, 박사님 정말 그 잠깐 말씀만 들어도 사리불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사리불이 상수 제자가 된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죠. 상수제자 되려면은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부처님 태어났고 깨달으셔서 부처님 되었을 때 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하고 목건년 두 사람의 상수제자 두 사람이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가는데 이제 사리불만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이 상수제자가 되기 이제 인연은 일아성지 10만급 전이에요. 아성지란 거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일아성지 10만급 전에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자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이렇게 설명했죠. 하니까 이 대목은 상당히 부처님하고 비슷해요. 부처님도 사아성지 10만급 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 재산은 누구 재산이고 쭉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 또 아버지는 가지고 갈 수 없는 재산을 만들었다. 나는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을 만들겠다면서 다 나눠주고 출가해요. 그렇듯이 사리불도 좀 비슷합니다.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재산 쭉 이야기하니까 그때 사리불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이 생은 확실하다. 미래는 알 수 없다. 내가 죽는다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결심을 하고 자기 재산을 남한테 어려운 사람 다 줘요. 다 주고 자기 친구한테 가서 이제 미래 목건년이 될 사람이죠. 같이 가자니까 나는 관심 없다, 안 가겠다, 혼자 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수행자가 되죠. 그때 워낙 따르는 사람이 7만 4천 명이 따라요. 7만 4천 명이 따라서 하는데 이제 이분이 사리불이 집을 나오자마자 수행을 해서 얼마 안 있어서 이게 또 부처님 비슷해요. 8선정 5신통을 얻어요. 부처님은 보면 과거생에 항상 8선정 5신통을 많이 얻었거든요. 사리불도 그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그런 경지에 이르르고. 그래 있다가 그 당시에 그 부처님이 있었어요. 아노마다시라는 부처님이 있었어요. 그 부처님이 항상 부처님들은 제도할 사람을 이렇게 쭉 보거든요. 보니까 이 사리불의 전생이 사라다예요. 사라다라는 수행자인데 그 사라다 수행자를 보니까 이 사람이 상수 제자가 될 인연이 있다 해서 직접 찾아와요. 찾아와 오니까 이제 이 사리불의 전생인 사라다가 딱 보니까 부처님이 오시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부처님 만나는.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들 7만 4천 명하고 가서 이래 공양을 해요. 공양을 드려요. 그 자리에서 듣고 제자들은 전부 다 아라한이 돼요. 아라한이 되는데 사리불은 되질 못해요. 정작 서성은. 왜 안 되냐면 처음에 아노마 다시 부처님이 처음부터 설법한 게 아니고 상수제자 두 분이 항상 있어요. 부처님은 상수제자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오른쪽 상수제자한테 설법을 해라. 할 때 그 설법하는 걸 보고 사리불이 나도 저래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뭔가 하여튼 바라는 게 있으면 절대로 아라한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덜뜸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라다는 그걸 되질 못해요. 되지 못하는데 이제 이 아노마다시 부처님 물어보죠. 자네는 왜 안 됐나 하니까 내가 그런 원을 가졌다 하니까 이 부처님이 쭉 보니까 앞으로 올 고따마 부처님 시대의 상수제자가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돌아와서 자기 친구한테 자 이래서 내가 상수제자가 될 어떤 그 수기를 받다 그러거든요. 이제 뭐가 될 거다 하면 수기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네도 가자 하니까 따라가요. 그래서 그 사람도 수기를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과거생의 인연은 그래 시작돼요. 그래가 이제 이 생에 원래는 그 이 사리불하고 목건전이 7대가 가까운 집안이에요. 7대째.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 친구인데 둘이서 이제 아주 풍족하게 살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결국 출가를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산자야라고 6명의 그 외도 서성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분한테 이제 가서 하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지혜롭냐면은 한 2, 3일 배우고 나니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배울 게 없으니까 이제 이 서성 밑에서는 배울 게 없으니까 인도 전역을 돌아다녀요. 서성을 찾아서. 근데 오히려 뭐 남들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서성을 못 찾고 다시 돌아와서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라도 서성을 만나면 서로 이야기해서 가기로 그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 아싸지라는 비유가 있어요. 최초의 5비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사리불이 만나서 당신의 서성이 누구 가르침이 뭐냐 하니까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그거 듣고 예류가가 돼요. 그 성자의 첫 번째 계리. 그 반만 듣고도 그래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 목건년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와서 제자가 되죠. 예. 네. 이번에는 사리불의 죽음은 어땠을까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리불의 죽음도 참 대단해요. 사리불의 죽음도 이제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시는데 사리불이 이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사실은. 많았는데 어느 날 이래 보니까 이제 이 상수 제자들은 항상 이 불도의 예의상 부처님보다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자기가 보니까 한 일주일밖에 이제 살 게 안 남았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부처님께 가서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고 가만히 어디 가서 그럼 내가 열반에 들까 하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사리불을 포함해서 7분의 아라한을 배출해요, 어머니가. 뭐 사리불의 형제들은 거의 다 출가해서 아라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정작 부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님을 제도하고 내가 열반에 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자기 고향 집으로 가요.
자기 제자 500명을 데리고 자기 친동생도 쭌다라 해서 유명한 경전에 많이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쭌다하고 자기 제자 500명을 데리고 이제 이래 자기 집으로 가요. 가면서 이제 가는 사람한테 미리 이야기해요. 지금 아들이 오니까 방을 좀 치워달라 해라 이러니까 그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이제 환속을 하려나 그래 생각해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적인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 이제 방 치우고 이제 와서 이제 그 돌아가려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이제 천신들이 많이 와요. 이제 사대천왕이 오고 또 제석천이 오고 뭐 범천이 오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오니까 사리불 보고 물어봐요. 저 온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천신이다 하니까 천신이 높니 너가 높니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대천왕은 우리 부처님 계시면 밖에 문지기 정도 된다. 이제 그래 이야기하고 뭐 제석천은 뭐 바루라 해서 밥그릇 있잖아요. 바루하고 가사 뭐 이래 들고 다니는 애 정도에 불과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와 정말 높구나. 그러면서 이래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내요. 그럴 때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해서 그 어머니도 예류가에 들어요. 이제 성스러운 사람의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제도하고 자기 제자 500명 모아서 내가 지금까지 44년간을 당신들하고 생활을 했는데 내 몸과 말로서 당신들을 불편하게 한 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없다 하니까 이제 곧 이래 열반에 들어요. 드는데 부처님하고 똑같이 열반에 들었어요. 처음에 선정에 들어요. 초선에 들어요. 초선 또 나와서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공무변저, 식무변저, 무소유저, 비상비비상저, 그 다음 상수멸 들었다가 쭉 끝으로 내려와서 다시 초선부터 2선, 3선, 4선에서 나와서 열반에 들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동생이 쭌다가 그 바루하고 가사를 그러니까 이제 그릇 있잖아요. 바루하고 가사를 들고 이제 오는 거죠. 와서 이제 아난다를 처음에 찾아가요. 부처님한테 바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상수 시자인 아난다한테 찾아가니까 아난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침착해요. 이거는 빨리 부처님한테 가서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요. 같이 가서는 이제 거기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죠. 아난다가 사리불 존자께서 돌아가셨다니까 내 몸이 마비되는 것 같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지금까지 배운 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재밌는 말씀하세요. 사리불이 죽으면서 너의 개무더기를 개 있잖아요. 개온이라 그래요. 개온을 빼앗아 갔나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리불이 그래 열반에 들면서 너의 그 삼매 무더기를 가져갔나, 너의 지혜를 가져갔나, 너의 해탈을 가져갔나. 너의 또 해탈지견을 가져간다는 거 그건 아니고 사리불은 항상 나를 법으로서 잘 깨우쳐주고 또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언제나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마치 큰 나무가 이래 튼튼한 나무가 있어 큰 가지도 부러질 수가 있다. 그처럼 이 성가가 이래 튼튼하게 있지만 큰 가지인 사리불이 그래 꺾어졌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너 자신을 섬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남을 의지하거나 피난처로 삼지 마라. 그리고 법을 피난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거 절대로 삼지 마라. 이건 이제 우리 불교에서 유명한 말이에요.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너 자신을 섬으로 삼고 의지처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고 의지를 삼을 거냐? 사념처에 의해서 그렇게 해라 그래요. 사념처라고 이제 그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게 있거든요.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또 법에서 법을 관찰. 그것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누구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수준에 이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사리불이 열반 소식이 정말 이렇게 다른 많은 제자들이 슬퍼하고 또 애석해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이제 어머니까지 제도를 하고 가셨잖아요. 이 사리불의 가르침, 교화로 성스러운 경지에 든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 사리불의 가르침에서 저 성스러운 그 경지에 이르는 사람 수도 없이 많다 그래요. 뭐 경전에 의하면 천신도 엄청 많았고. 근데 사리불이 참 훌륭한 게 사리불은 남을 언제나 도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 부처님 다음이니까 부처님 안 계시면 제일 첫 자리에 서서 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절대로 안 그랬대요. 항상 이제 보면 부처님 탁발 나가실 때 제일 앞에 서고 그다음 쭉 서거든요. 그럼 부처님 안 가시면 제일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셨대요. 안 하고 항상 청소하고 사람들 밥 얻으러 가면 이제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다음 아픈 사람 챙기고 그리고 아픈 사람한테 약이 필요하면 약 구하러 가고 그렇게 해서 항상 남을 도왔대요. 도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법을 가르치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 이제 배우면은 그걸 알 때까지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 사람 확실히 알게 하고 그 다음 사람 또 확실히 알고 해서 이 사리불의 도움으로 성스러운 경지 아라한이 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단하신 분, 우리가 정말로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이 사리불이에요. 네. 사리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 교화시켰으니까 네. 경전에도 사리불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경전에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리불이 등장을 그러니까 하나요? 사리불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리불은 보면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자 내 지금 등이 아프니까 내가 좀 설법을 해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그거 아니고도 그냥 사리불이 자 비구들이여 해서 오라 해서 한 경우도 있고 또 사리불하고 제자들하고 대화한 것도 많습니다. 또 사리불이 일반 사람들하고도 한 것도 있고 사리불이 또 이제 불교 아닌 다른 종교인들하고 한 것도 있고 대략 5가지예요. 예, 그게 경전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까 그 시작할 때 박사님께서 마치마 니까야의 사리불에 관한 경이 비교적 많이 나와 있고 또 문중에서 관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경을 통해서 사리불의 설법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사리불은 행복과 또 이 괴로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뭐가 행복이고 뭐가 불행이고 뭐가 즐거움이고 괴로움이 한데 불교는 괴로운 게 없는 게 행복이에요. 괴로운 게 없는 게.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비구들이여 하고 불렀어요. 불러서 열반은 행복이다 그랬어요. 열반 행복이다 하니까 상당히 그분도 높은 수준에 있는 분인데 열반에서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뭐가 행복입니까? 그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질문.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행복이다 그랬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눈으로서 좋은 걸 취하잖아요. 네. 또 귀로서 이런 것은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행복이에요. 이걸 취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요거보다 이런 감각적 욕망을 없애고 선정에 들어가요. 선정에 들어가서 이제 선정의 초선에 들어가면은 초선에 들어있는 사람한테는 초선에 들어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고전께 나타나잖아요. 감각적 욕망이 나타나면 그때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이게 없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초선보다 위에는 또 이선이거든요. 이선은 또 초선적인 요소가 나타나면 또 괴로움이에요. 그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열반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은 더 이상 괴롭힐 게 없는 경지예요. 그래서 열반은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행복이라는 개념은 따로 인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가 행복이다. 열반이 행복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기가 그래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도소 나오는 게 열반이겠죠. 행복이겠죠. 그러니까 불교는 존재가 괴로움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보통 사람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어쨌든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이제 그래서 이건 아까는 이제 사리불이 비구들 불러서 한 거고, 이제 다른 종교 수행자가 사리불한테 물었어요. 당신의 법과 율에서는 뭐가 행복이고 뭐가 즐거움이고 뭐가 괴로움입니까? 하니까 사리불이 이래 대답했어요. 불만을 가진 것이 괴로움이고 기뻐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래 불만을 가지면 앉아나 서나 다 괴롭겠죠. 그 다음에 뭘 해도 괴롭겠죠. 숲속에 있어도 괴롭겠죠. 뭔가 기뻐하면 어디서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다 그랬어요. 태어나는 게 괴롭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몸과 마음을 가지면 춥고 덥고 뭐 온갖 것 다 경험해야 되잖아요. 누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래서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상당히 이제 불교 수행을 많이 해야 되고, 불교가 이제 거기서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더 본질을 보고 좀 더 이래 자기 마음을 잘 보면 그 말이 이제 딱 와닿아요. 그 와닿을 때까지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행에도 열심히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그 사리불의 수행의 목적이 또 어떤 건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마하꽃띠따라고 있었어요. 이름이 좀 빨리어 이름인데, 예. 그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서 무해해라 해서 이제 분석적 지혜예요. 법을 분석하는 그 지혜가 제일인자예요. 마하꽃띠따라고. 이제 그분이 하루는 이제 사리불에게 와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그렇게 보통 물을 때는 두 번만 묻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묻기도 하고 자기가 좀 애매하니까 또 묻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하꽃띠따가 마하랑은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꽃띠따란 비구가 또 있으면 그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마하꽃띠따라고 불러요. 붙이는데 이제 그분이 사리불에게 질문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부처님을 따라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으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사리불에게 마하꽃띠따가 이 현생에 받아야 될 업을 내생에 받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도 다음 생에 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이제 미래에 받을 이 업을 이 현재에 받기 위해서 닦습니까? 그래요. 그냥 그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다음 이제 그러면은 이 즐거운 업을 괴로운 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받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괴로운 업을 즐거운 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합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은 업을 적게 받기 위해서 많이 받아야 되는 걸 좀 적게 받기 위해서 합니까? 하니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하꽃띠따가 그러면 그 뭘 위해서 세존을 따라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하니까 사리불이 불교에서는 사성제라고 있어요. 사성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성제는 경전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리 발자국이 다 이 동물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법은 사성제에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성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그래요. 우리가 아직 잘 체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뚫지 못한 사성제를 알고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정범행을 닦는다. 세존 밑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목적은 사성제를 깨치는 거예요. 사실 사성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네, 사성제를 깨치기 위한 것. 그래 보면 됩니다. 이렇게 수행에 대한 목적이 이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확고하셨으니까 다른 이들이 또 아라한이 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리불은 그 수많은 사람을 하여튼 그 아라한으로 만들었대요. 뭐 천신도 그렇고 했는데 제가 이래 니카야 경전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목이 아누루따라고 있습니다. 아누루따. 천안제일이에요. 이분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처음에 좀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 열심히 해라 하니까 그때부터 너무 열심히 해서 눈이 멀어요. 눈은 먼데 천안통을 얻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도 부처님 그 어떤 경지에 있다는 걸 아누루따가 알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아누루따가 깨닫기 전에 아라한이 되기 전에 사리불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제자들끼리 답답하니까 찾아온 것 같아요. 와서 하는 말이 아누루따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천안통을 얻어서 인간의 눈을 넘어선 천안통을 얻어서 천의 세계를 본다. 그 다음에 나의 이 정진력은 아주 확고하다. 그리고 마음 챙김은 딱 굳건해서 잊어버리는 게 없고
내 몸은 편하고 동료가 없고 내 마음은 하나에 딱 집중돼 있다. 네. 이제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가 아직 이 집착이 남아 있어서 아라한이 되질 못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깨달으면 내가 얻질 못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때 사리불이 대답한 걸 보고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이야기지만 그 아누루타하고 사리불이 이야기할 때는 그 느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느낌으로 볼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아누루타한테 당신이 지금 이 인간의 눈을 넘어선 천안으로서 천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자만이고 자만이 있으면 아라한이 못 되거든요. 아라한은 10가지를 없애야 되는데 자만이 하나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당신이 이 정진이 굳건하고 마음 챙김이 확립돼서 잊어버리지 않고 또 몸은 편안하고 동료가 없고 마음은 하나로 딱 모아졌다 하는 것은 덜뜸이다. 거기서 뭔가 덜뜸을 느낀 것 같아요. 덜뜸이다. 그리고 당신이 나는 아직 이 집착이 남아있어서 번뇌를 다 해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후회다. 그런 거기에서 마음을 괴롭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은 불선법이니까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죽지 않는 불사의 경지로 당신 마음을 향해라. 그래서 그걸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라한이 돼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는 게 벌써 고요한 경지에 있는 거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아직 들떠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박사님, 사리불이 선정에 들고 날 때는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도 알고 싶은데요. 예,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선정에 들면 나는 선정에 들었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경전에 보면은 하루는 이제 이래 이 사리불이 멀리서 옵니다. 오는데 아난이 보니까 이 사리불의 감각 기관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거든요. 안색이 굉장히 맑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들면 이래 안색이 맑아져요.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리불이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난다가 지금 존자님의 안색 감각이 아주 고요하고 안색이 굉장히 밝다. 오늘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니까 벌써 딱 아는 거예요. 서로가 선정에 들었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대답할 때 내가 선정에 들 때 내가 선정에 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선정에 들어있다, 내가 선정에 나온다 할 때 내가 한다는 건 없었다 그랬어요.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선정에 들어오고 있고 그런 현상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든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선정에 보면 그 8선정이래 쭉 상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수멸 단계인데 그 단계마다 전부 내가 들고 유지하고 나온다는 의식은 없이 그랬다 하니까 아난다가 존자님은 역시 나라는 생각, 나의 거라는 생각, 또 아만, 자만의 그런 경향을 다 뿌리 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리불은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요, 이런 탁발 음식을 대할 때도 좀 남다른 마음으로 임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까 그 이야기한 대로 사리불은 남 돕고 허드렛 일 하고 뭐 그랬는데 탁발일에 이제 항상 얻어 먹었거든요. 주는 건 뭐든지 먹었죠. 얻어서 탁발을 해서 어디 기대서 먹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수행자죠. 다른 종교 수행자가 와서 물어봐요. 왜 당신 고개를 그래 떨구고 먹고 있냐고. 그러니까 사리불이 나는 고개를 떨구고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왜 얼굴을 쳐들고 먹냐고. 그러니까 나는 쳐들고 먹지도 않는다. 그럼 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먹냐고. 나도 그렇지도 않다. 이제 인도의 사유법은 상하 동서남북하고 동서남북 사이가 있어요. 사유라고. 왜 그럼 그걸 보면서 먹냐니까 그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삿된 건 점술이잖아요. 그런 점술을 해서 뭘 벌어서 뭘 얻었으면 그거는 고개를 떨구고 먹는 거다. 내가 점성술이잖아요. 점성술을 가지고 뭘 얻어서 먹으면 그거는 고개를 들고 먹는 거고 사방을 둘러보는 거는 심부름하고 소식 전하고 난 뒤에 그 대가로 먹으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사유라고 한 거는 관상 같은 거 보는 게 있잖아요. 관상.
뭐 이런 거 보고 했으면 내가 사유를 보면서 먹는데 나는 그런 거 없이 올바르게 나는 닭발에서 올바르게 먹는다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사람들한테 그래요. 이 석가족의 수행자들은 다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다. 그 사람들한테 보시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왜 사리부를 지혜 제일이라고 이렇게 불렀는지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지혜가 이렇게 많고 또 설법이 뛰어나면 독불장군이 되기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사리불은 설법 제일로 불렸던 부르나존자를 또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어때요, 예. 박사님? 그래서 그것도 저도 그 이제 경에서 이래 보면 경을 읽다 보면 뭐 되게 아주 중요한 경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나존자라 해서 설법 제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등장하는 경이 있어요. 그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인도가 굉장히 넓거든요. 넓다 보니까 이제 지방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사람들이 안 그래서 비 오는 철에 이제 수행을 하고 그 끝난 부처님 배로 많이 와요. 지방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서울에 막 오겠죠. 오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지방에 지방 출신 중에서 누가 그 지방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나. 욕망이 적고 만족하고 혼자 떨어져 있고 남하고 잘 안 어울리고 좋은 의미로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계를 잘 갖추고 있고 삼매 또 지혜, 그다음 해탈, 또 해탈지견 이런 걸 잘 구족하고 남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냐 하니까 그 지방 출신이 그래요. 그 부르나존자가 그렇다 그래요. 부르나존자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리불이 옆에 있다가 들어요. 듣고는 언제 한번 부르나존자를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번은 이제 부르나존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제 부처님께 인사하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어떤 숲속으로 가요. 그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리불이 그 부르나존자를 만나러 가요. 숲속에. 세존을 따라서 청정 범행을 닦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개의 청정을 위해서 우리 개 있죠. 개 지키는 거. 개의 청정을 위해서 세존을 따라서 세존 밑에서 청정병을 닦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마음의 청정을 위해서 세존 밑에서 청정병을 닦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개를 닦기 위해서 하거든요, 사실은. 개의 이제 청정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그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마음의 청정을 위해서 또 세존 밑에서 청정병을 닦습니까?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견해의 청정을 위해서 합니까? 이 다 단계예요, 사실은. 단계인데 견해의 청정을 위해서 그러면 청정병을 닦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는 의심을 끊기 위한 의심을 끊는 청정을 위해서 닦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길과 길 아닌 것에 대한 그 길과 길 아닌 것에 대한 암과 봄을 위해서 청정을 닦습니까?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길에 대한 암과 봄을 위한 청정을 위해서 닦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암과 봄을 봄의 청정을 위해서 닦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럼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 세존 밑에서 청정범위를 닦습니까? 하니까 집착 없는 열반을 얻기 위해서 닦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앞에 말했잖아요. 개의 청정을 닦는 것이 집착 없는 열반을 닦는 것이 됩니까?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보통은 열반을 닦기 위해서 개를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음의 청정을 닦는 것이 집착 없는 열반을 닦는 것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쭉 그것도 다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그러면 그 아까 말한 7가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닦으면은 집착 없는 열반에 도달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있을 수 있는 건 다 이야기했는데 아니라니까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러면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요.
자, 우리가 왕이 그 당시에 빠사나디 왕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왕이 어느 지역을 가려고 하면은 그 당시엔 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가야 돼요.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말이 첫 번째 말이 이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말로 다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요쪽까지 한 말을 이제 딱 탄 거죠. 타고 여기서 말을 갈아타고 해서 딱 온 거예요. 그러면 이쪽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왕에게 당신은 첫 번째 말을 타고 왔습니까? 하면 아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말을 타고 왔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하면 갈아타고 와서 이래 됐다. 하듯이 아까 말한 개의 청정은 마음의 청정으로 연결되고 마음의 청정은 견해의 청정으로 연결되고 견해의 청정은 의심을 끊는 청정으로 연결되고 의심을 끊는 청정은 길과 길 아닌 것에 대한 암과 봄의 청정으로 연결되고 그것은 또 길에 대한 암과 봄의 청정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암과 봄의 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은 된다. 왜냐하면 개의 청정만으로는 집착이 남아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개의 청정만으로 집착 없는 열반에 든다면 집착이 있는 것도 열반에 든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면서 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참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알면서 물어봐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빨리 그러면 뿜나고 내 이름은 뿜나는데 사람들은 만단이 붓다라고 나를 부른다. 붓다란 게 아들이거든요. 만단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또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내 이름은 우빠띠사고 사람들은 나를 사리붓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더니만 오늘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스승과 같은 제자를 저는 오늘 만났습니다. 만약에 사리불인 줄 알았다면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 안 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예. 그런 이제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참 지혜롭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지셨던 그런 분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사리불의 설법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릴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예, 들을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사리불에 대해서 1시간 더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리불은 할 말이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리불이 비구들한테 이제 설법했던 거. 또 보면 또 사리불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부처님께 나와서 정명을 해요. 부처님 법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걸. 내가 부처님 밑에 와서 이런 걸 배워서 해보니까 맞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경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그 중요한 경을 좀 소개할 겁니다. 네, 사리불의 설법, 현대 불자들에게도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는 여기까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